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곧장 어디로 가셨죠? 곧장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말랐었죠. 그리고 다시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을 순찰하시듯 거니시는 예수님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고,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보는 눈들이 많아서 그냥 돌아갔다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체포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함정들을 다 이겨내시고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내 주라 불렀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그저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로, 또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위인 정도로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뒤에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직 그 날이 채 지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말씀으로 반박하시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 그날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이 엔 테 디다케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카이라는 말이 그리고라는 뜻이고 엔이 이 때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인, 그러니까 안에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이 디다케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이 아우투가 나오는데 이 아우투는 영어로는 his, 그의라는 뜻을 가진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직역해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라는 이 말은 원문으로는 그의 가르침 안에서라는 뜻이 돼요. 그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전통적인 율법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위대한 사람이라고만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참 사람, 인성을 가지신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만약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대로 인성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할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권세 있는 놀라운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가다라는 말은 경계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훑어보시면 서기관, 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항상 누구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어요.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시는지, 오늘 주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율법을 필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과 지적 수준이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뭘 언급하세요? 그들의 삶에 대해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신앙이란 형식이나 수준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열하시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본문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하고 과부의 과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들이 누구를 의식하는 모습이겠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서기관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모습을 6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손으로 필사하는 일을 했어요.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일반인보다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어려움들을 율법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를 안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율법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내 삶에, 내 문제에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서기관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율법으로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판단해주는 판사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서기관들은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의 서기관들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자기가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했으며 여호수아는 그것을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은 율법을 서기관들에게 전해주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율법의 계승자 혹은 율법의 수여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필사할 때 어떻게 필사를 하냐면 먼저 목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책상에 경건하게 앉아서 한 장을 씁니다. 한 장을 쓰고 나면 다시 나가서 깨끗한 물로 다시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또 한 장을 써요. 그렇게 한 장 한 장 쓰면서 목욕을 하다가 하나님을 뜻하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앞에서 펜을 멈추고 다시 나가서 물로 다시 한번 몸을 씻고 와서 필사를 했어요. 그러면 한 장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만약 10번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한 장을 쓰면서 몇 번 목욕을 해야 돼요? 11번을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율법을 대하고 필사하고 전하려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세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림으로써 경의와 거룩을 표하라는 의미예요.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도 인간인 목사 자신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목사의 가운에 대해서 그저 검정색으로 목사 자신의 본성과 죄를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목사의 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사제의 가운이 자신의 겸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황제의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언제부턴가 일부 목사들의 가운도 그저 검은색의 수수한 가운이 아니라 밝은 색상과 화려한 장식의 가운을 입거나 어떤 분들은 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단에 올라가는 등의 이 겸손함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로 입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서기관들도
율법을 필사하면서 깨끗한 물로 자신을 씻어내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의미로 긴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자신이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상시의 삶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옷단이 발까지 내려오는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옷이 자신들과 일반인들을 구별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율법 학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긴 옷을 입고 시장을 찾았어요. 이 긴 옷은 길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이 술을 달아서 길게 늘어뜨려서 이 길에 질질 끌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람이 시장에 가요. 여러분,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런 북적북적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곳에 긴 옷을 입고 술을 늘어뜨리고 느릿느릿 폼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띄겠습니까? 그 바쁜 시장에 서기관들이 왜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거기 나타났겠어요? 나 여기 있다라는 뜻이죠. 와서 존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연구실에 앉아서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서 문안받는 그런 상황들을 즐겼던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지배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것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서기관들이 시장에서 문안을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 곧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칭함도 받았어요. 율법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는 뜻이었어요. 또한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 삼으려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치심이 뭐예요?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 번째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탐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보통 지금 교회를 가시면 우리 교회 같은 형태가 교회의 이 구조잖아요. 회중석이 있고 이 단상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뒤에 보통 이렇게 의자들이 쭉 있죠. 근데 당시의 회당도 보통 이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는 곳은 회중석보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그리고 뒤편에 회중석과 마주보도록 의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회당에 들어가면 의뢰이 이 강대상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래야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보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예전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들이 같이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고 대표기도 끝나고 계속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셨으면 내려가셔서 말씀을 드려야지 왜 뒤에 앉아서 보면 졸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 안 듣고 성도들 누가 왔나 이렇게 막 숫자 세고 있거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자기를 감시자나 관리자로 세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시간에 자신이 예배의 주인인 양 거기 앉아 있는 것은 외식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장로님을 세우게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장로도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외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들 중에도 어느 교회 임직식 한다, 뭐 노회에서 무슨 행사하면서 예배한다 하면 꼭 자기가 그 순서를 맡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순서 안 맡기면 삐져요. 목사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 아세요? 말도 못합니다. 순서 안 맡겼다고 삐지고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뭐 사회도 보시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뭐 축도도 하시고 이렇게 순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뭐 축도나 축사로 이렇게 밀리면 그것 때문에 또 삐져요. 그 삐지고 나면 이게 쉽게 안 풀리더라고요. 꼭 안 좋은 소문을 내요. 자기한테 순서를 안 맡긴 그 목사님 목회하기 힘들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배알이 뒤틀리는 거예요. 잔치자리의 윗자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잔치자리에서 가장 상석은 누가 앉는 자리예요? 잔치의 주인공이 앉죠. 뭐 결혼식이면 신랑 신부가 앉고 뭐 회갑연이면 그 회갑을 맞으신 어르신이 앉겠죠. 그러면 보통 이 잔치의 주인공 옆자리는 그럼 누가 앉겠어요? 가장 중요한 손님이나 연장자가 앉는 것이 관례겠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잔치 자리의 윗자리를 탐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잔치의 주인공과 이 다음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니까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고 그 바로 다음 자리,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주인공 자리를 넘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즐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받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간혹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서 과부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온갖 꼬임으로 속여서 재산을 빼앗기도 했다. 율법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사례를 금지했는데 당시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부탁하여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바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계승한다는 이유로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송사와 변호를 맡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갈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심령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심령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반대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당연하고, 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경건한 척은 해야 되니까 경건의 모양만 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한 척은 해야 되니까 그 경건의 모양만 내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서 서기관들을 평가하는 주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을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뿐 아니라 심판의식으로 그들을 평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른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항상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런 율법의 섬김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형적인 외식과 부패로 타락한 종교인으로 전락했던 거예요. 여러분,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종교적인 타락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날마다 고쳐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과 더불어서 마지막 날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외식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